자, 말씀 봅시다. 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88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끝에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꼭 찾으시고 성경 옆에 놓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 또 필기구 같은 것도 옆에 같이 놓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시간에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하지 않고 예배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설교보다 이게 더 궁금하지? 그지? 이게 뭔가 싶죠, 그죠? 목사님이 카메라 한번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지금은 나보다 이게 더 궁금할까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전 세계를 뒤져서, 진짜 전 세계를 뒤져서 안 되는 나라 말 구글 번역기 써서, 왜냐면 사이즈를 물어봐야 되니까. 샀는데 요만하면 안 되잖아. 사이즈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되는 실력으로 쿠폰 적용까지 받아서, 그래서 거의 한 3주 걸렸나 봐요. 2, 3주 걸렸어요. 만에 배송을 받아서. 그런데 전 세계를 돌고 오다 보니 오는 동안에 얘가 부서졌어. 그래가지고 AS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인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또 특수한 또 기술자 불러가지고 용접도 다시 해서, 아주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여러분 도착한 물건이에요. 뭐 별건 아니고요. 이름은 로또 뽑기 기계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로또 여러분들 검색하다 보면 로또 뽑을 때 보면 공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인 건데, 여러분들을 추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목사님 주작이라는 또 이런 의심도 안 가지고 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벤트 걸었죠? 금요철야에 목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보내면 여러분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상처를 좀 받았어. 내가 찬양을 9시부터 9시 20분까지 20분 정도 불러요. 제가 평소보다 손을 좀 더 오래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들진 않아요, 제가. 근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목사님이 손을 거의 안 들어서 못 찍었다고 할까봐 내가 거의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팔이 아래 베길 정도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찬양이 딱 끝나고 금요철야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께 캡처한 사진을 보낸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아,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렸구나. 목사님이 이런 이벤트를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찾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거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사탄은 뭘 공격할까? 이 시간에 공격할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예배 못 드리게 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하나님하고 시간을 못 보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냐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성격 좋은 친구들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날 괴롭혀요? 성격이 안 좋은 친구들은 괴롭히는 사람만 자꾸 집중해요. 제가 나를 어떻게 왜 자꾸 이거, 그러면 내가 안 행복해. 그런데 성격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괴롭혀.
딴 친구랑 놀면 되지 이래요. 똑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단이 그거 막아. 그러면 사단이 왜 자꾸 이걸 막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그거에 열받을 필요가 없이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종 이제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또 도전들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상처를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보내려고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한테 많이 보내고, 또 어떤 애들은 끝나고 다시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지난주 거 다시 보기 잘못해가지고 넥타이가 다른데 그걸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인정해줬어요. 다시 보기 찾아서 들어온 거 뭐 그것 뭐 얼마 정성이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숙제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맞다 들어갔는데 이미 목사님은 출연이 끝나고 뒤에 목사님이 아닌 사람의 순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걸 찍어가지고 보낸 사람도, 이걸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해주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대단한 정성이다 싶어서 제가 그것도 인정해드렸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손 들고 있는 거의 매 순간을 찍어가지고 한 30장 정도를 보냈어요, 나한테. 뭐 이런 친구는 내가 어떻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렇게 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도 있고, 목사님 나름 도전 많이 받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실은 추첨자가 별로, 참여자가 별로 없을 줄 알고 엄청 센 선물을 걸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제 저녁까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세진 않을 거예요. 엄청 세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당첨되는 친구들에겐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카메라 뭐야, 빨리 따라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요 컵이 있잖아요. 요 컵이 이제 돌면서 이쪽에다 구멍을 빠뜨리는 거예요.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돌릴 건데 여러분들이 또 미리 뽑아놨다고 할까봐 제가 흔들 겁니다. 이렇게 흔들 거고요. 자, 지금부터 돌릴게요. 돌리면 하나 빠져나오는 그 친구가 당첨되는 거야. 알았지? 기도할 거야. 보내지도 않아놓고 막 기도할 거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낸 친구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하나가 빠져나와요. 지가 이렇게. 안 나오네? 안 나오는데? 이거 하루 종일 돌리는 거 아니야? 설교 못 하겠는데 보니까. 하나 들어왔어. 자, 이러면 하나 빠져나오잖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약간 얘가 무조건 빠져나오기는 안 하잖아요. 약간 쪼는 맛도 있는 거지 얘가, 그죠? 자, 누구냐면 봅시다. 자, 이럴 때는 카메라가 요거 비추는 거야, 얘들아. 자,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걸 보여주게. 자, 축하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안성준. 축하드립니다, 성준이. 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할까요? 한 번 했으니까 이 한 번을 위해서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해봅시다. 자, 갑니다. 또 나왔어, 바로 나왔어. 자, 안 주고 싶은데 다시 넣고 싶은데 이거 누구냐면 고1 권수인. 난리 났어. 지금 방송실에서 난리 났어요. 다시 집어넣고 싶더라고 왠지. 야, 수인이 축하합니다, 수인이.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지금 이 컵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컵에서 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컵에 들어가요, 지가 이렇게. 그럼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뺄 거예요. 빼고 다시 돌릴게요, 제가. 자, 갑시다. 하나 나왔어요. 자, 누구지?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까. 학생이 2명 정도 나오면 누가 하나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 하나 정도 나와야 돼. 이 주작이 아니라니까요. 자, 축하합니다. 차재경 선생님. 축하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다음에 이거 자꾸 나중에 설교 예배 끝나고 돌리고 싶으면 나와서 한번 돌려봐. 돌리게 해드릴게. 우리 부장님 계속 지난주에 계속 돌렸는데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싶으신 분 돌려보세요, 나와서. 아무튼 목사님의 이런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요나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깔때기라는 말 아세요? 깔때기 뭐예요?
예, 깔때기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지? 요렇게 생겨서 어떤 물이나 또 가루 같은 걸 이렇게 좁은 통에 이렇게 넣어야 될 때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깔때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도 깔때기 있는 거 아세요? 사람 중에도 깔때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깔때기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일까 안 좋은 말일까? 예, 안 좋은 말일 때 써요. 어떤 사람한테 쓰냐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 답정너 같은 사람을 여러분 깔때기라고 합니다. 예, 답이 좀 정해져 있으면 너는 대답만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깔때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대화에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답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전에 목사님 친구 중에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숙사 살 때. 그러면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결론은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축구 볼까? 그러면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한강에 바람 쐬러 갈까? 좋다 좋다. 치킨 먹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한강에 앉아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오늘 운동하러 갈까? 좋아. 축구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자. 예. 대부분의 대화들이 그런 식으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마지막으로 이 자기가 정한 답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웃는 친구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곧 이런 반응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가장 깔때기처럼 변하는가 하면요, 연애를 하면 깔때기처럼 변해요. 기승전 여자친구, 기승전 남자친구가 돼요. 예, 엄마들은 알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이것들이 뭘 해도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지금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이런 표정으로 쿨하게 앉아 있지만 생겨봐요. 생겨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깔때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워요. 예. 이 뭔가 이렇게 답을 먼저 내리고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어떤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설득도 안 되고, 또 어떤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자리 잡은 사람은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또 확고한 자기 생각이 없는 영역은 내 생각이 없어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내 생각이 생길 때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깔때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점점 좋아지는 건데, 자꾸 내가 할 말만 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고 답은 늘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정해놓은 답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관계를 맺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답을 내려요. 너무 쉽게 편견을 가져요. 예. 은혜 받을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딱 구분해놔요. 예. 교회 잘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딱 구별시켜놔요. 너무 쉽게 저 친구들은 교회에 와도 좋은 친구들, 저런 애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 너무 쉽게 답을 딱 내려버려요. 예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랑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요. 내가 그 친구를 교회에 오자고 하면 그 친구는 분명히 나하고 교회를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왜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근데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조금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예요. 자기랑은 너무 친한데 약간은 좀 학생의 행동과는 조금 거리가 먼 행동들을 좀 하고, 좀 행동도 거칠고 말하고 이런 것들 좀 거칠게 말하고, 좀 그런 친구인데요, 아마 그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된다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 그 친구 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정말 친한 친구라서 데려오고 싶대요.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을 그 친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죠. 네가 그 친구를 안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게 네 모습이냐? 아니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네 모습이냐? 라고 물었어요. 가만히 있더니 그 친구랑 함께 하는 게 진짜 내 모습 같대요. 그럼 데려와 그랬어요. 네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 친구를 데려와서 네 진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전공이 나니까 교회 문턱만 넘게 해. 데려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과 판단은 사실 어느 정도 있죠.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답을 딱 먼저 내립니다. 그냥.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받는 오해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약간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너무 외골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강하고 너무 곧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런 편견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 조금 좁겠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려가지고 다른 건 잘 안 받아주겠지, 이런 이제 오해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빨리 답을 내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니까 좋은 분이세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니까 좋은 분이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하나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정말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가게 해서 그 민족도 변화시키고, 왜곡되어 있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요나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죠?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왜 던져졌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제비 뽑는 거 딱 걸려가지고 요나가 여기서 죽느니 맞아 죽느니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번에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요나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기도 좀 하라고 했을 때도 기도를 안 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2장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가 토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아마도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곳은요, 요나가 밖에 딱 나와서 봐도 알만한 곳이었을 거예요. 니느웨랑 가까운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니느웨, 지금 요나는 어디로 도망을 갔었죠? 그때 당시에 가장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갔어요. 그 가는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물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뱉어낸 들 내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가 뱉었는데
딱 보니까 본인이 여기가 어딘 줄 알겠어. 그러니까 니느웨 주변이니까 니느웨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갖다 뱉어놓으면 니느웨 갔겠어요? 그 시대에 모르죠. 그러니까 뱉어놔도 분명히 여기가 니느웨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이구나라는 걸 알만한 곳에 뱉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배 위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나를 죽으라고 물에 던지라고 했어. 이미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물고기가 나를 삼켰어. 그때는 어땠을까요? 죽이려면 곱게 죽이시지 왜 이렇게까지 죽게 하시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살았어요. 근데다가 뱉어놓은 자리가 어디야?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 과정을 겪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뜻은 거절하면 안 되는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말 듣는 게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그치? 이 정도 경험을 했잖아. 지금 내가 그냥 단순히 가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돌뿌리 정도 피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래 속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원래 있었던 곳까지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사는 길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나의 태도를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3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긴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포를 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선포했다고 나와요? 하루 동안 선포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것만 보면 뭐 시킨 대로 했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니느웨는 3일을 걸어 다녀도 못 다닐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고작 며칠을 전했다고요? 하루 전했어요. 하루 전했어요. 자, 과연 최선을 다해 선포했을까요? 최선을 다해 선포했을까요?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니는 이 성읍을 고작 하루 돌아다녀놓고 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나가 과연 최선을 다해 목청 터져라고 얼른 회개하십시오, 성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것 같아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 정도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자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례식이나 슬픈 때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 정도로 슬픈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회개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제일 놀랬을까?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요나가 제일 놀랬겠지.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을 겁니다. 그죠? 나 고작 하루 전 했어. 3일을 돌아다녀야 다 갈 수 있는 그 도시를
고작 하루, 그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냥 작은 목소리, 그냥 의무만 다하는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이 나라가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나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게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 시작은 우리가 하게 하세요. 시작은 우리가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데 네가 해봐.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도망가면 아니야, 다시 갖다 놔요.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한 게 뭐 있어요?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대단한 선포를 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겨우 살았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는 신웅하는 거였어요. 하루, 그것도 고작 딱. 그런데 실제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무리 부족한 인물이라도 그 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아까 그 친구도 똑같죠. 데리고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턱 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거고 목사님 제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상황인데 우리 보고 뭐만 하라고 하시냐면 너 문만 열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 넘는 것만 너희들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가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믿는 게 문제예요. 내가 못 믿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의 장면이 더 이상해요. 지금 자, 아까도 이 요나의 상태에 집중하면서 다시 좀 찾아와 봅시다. 뱃속에서, 배 위에서 죽을 뻔했어요? 살았어요? 바다 안에서 죽을 뻔했어요? 살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어요? 살았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반대로 도망쳤던 그 점으로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전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3일 다녀야 되는 곳을 하루만 다니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나같이 말도 안 듣는 놈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진짜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도 하시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났어요. 지금 왜 화났을까? 왜 화났을까요? 너무 빨리 회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회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이 사람들 회개했으니까 심판 안 받겠네요. 네, 하나님.
이 사람들 회개했으니까 이제 심판 안 받겠네요. 아, 배 아파.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요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흐름을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해 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보이냐고요. 요나에게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회개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서 회개했다가는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만 은혜 못 받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빈약한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은혜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도 감동받고 계신데 누구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요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요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대체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그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영적 엘리트주의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예요. 교회에 올 만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고민을 목사님에게 얘기했던 친구처럼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실제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반발했을까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반대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반대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요,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저희 반에 넣지는 마세요,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들이 싫어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맡았습니다. 그냥 제가 맡았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다르게 평가하는 그런 태도, 이게 영적인 엘리트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시고 가장 많이 화를 내셨던 부류가 누구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분시켜놨죠. 부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부정하고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그들과 교류도 안 했죠. 그들과 지나가다 접촉하면 심지어 정결 의식까지 해가면서 내 스스로가 정결하다는 것을 내세웠죠.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내세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비판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영적인 엘리트주의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자신이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망각한 장애입니다. 장애. 나도 원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까먹은 그 상태에서부터 오는 증상이에요. 지금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다고요? 영적 엘리트주의가 그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학생들보다는 어른들한테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이 상황에서 예외적이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런 애가 찬양팀에 서 있는데 그거 보기 싫어요, 뭐 이런 거. 자기랑 누구랑 싸웠는데 나보다 율동 못하는 애가
목사 선생님은 율동 세워주시고 내가 더 잘하는데 난 기분 나빠서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안 나오는 일들보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데는 그런 것들이 절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만 은혜를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꺾어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꺾어내셔야 돼요. 그치, 나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지금 이 요나가 화를 내는 두 번째 요인은요, 스스로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연장선으로 보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요, 어떤 영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왜 화가 났냐면 이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게 돌아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평가할 때는 그런 쪽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포도원 일꾼 비유 기억나시나요? 일꾼을 아침 6시에 일할 사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9시에 한 번 더 가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12시에 또 한 번 더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 한 번 더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품삯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똑같이 받았어요. 왜? 그러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6시에 들어간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3시에 들어간 사람하고 내가 같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주인은 6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그만큼 주기로 했고 3시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그만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왜 교만이 생겨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아? 나 6시에 들어왔고 이 사람 3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랑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일을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운 동네에서 사역을 목사님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 친구들,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올 때 모습이 좀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복장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든지, 아니면 이 몇몇 친구들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담배 구름 과자 또 이렇게 한 모금씩 하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부서에 계시던 선생님과 한 교회 어른이 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장면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라고 싸우시냐면요,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런 아이들이니까 교회를 더 와야 되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 집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에 오게 하려면 저런 거 못하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것들 교회에서 빵 주고 선물 주고 하니까 오는 거지, 그거 안 주면 오겠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싸움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마음이 지금까지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저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받은 은혜도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빵 때문이라도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빵 때문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한번 이름 부르고 찬양 부르고 가면 그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빵 때문에 나왔으니까 쟤네들은 자격 없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담배 피고 들어왔으니까 저것들은 자격 없어. 내가 판단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아까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드렸죠.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6시에 들어왔든 3시에 들어왔든 똑같이 주기로 약속한 주인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마지막 이제 3절 부분을 보시면 결국 요나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4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러한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본인만 은혜를 못 받고 결국 하나님께 뭘 요청해요? 차라리 내 죽는 게 낫겠다고. 내가 저 꼴 보느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또한 엄청난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 싫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나한테 하나님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사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훨씬 쉽습니다. 버티고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교만입니다. 쉬운 길 선택하고 내 편하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버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요, 버티는 게 순교입니다. 버티는 게 순교예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영적인 엘리트주의, 스스로 판단하는 죄.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은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요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요나의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늘 순종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나 비록 구원 받았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있는 순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선지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남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입술에 은혜의 고백이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실행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 여는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에도, 요나처럼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말이 터져 나올 때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우리 시간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이러한 증상들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기억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남이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의 순간이었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텐데, 불쑥불쑥 은혜를 까먹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오늘 이 요나와 같은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리려고 하면 눌러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인간의 교만이고 본성일진데,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묶여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계산의 10대들,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10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